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 이를 택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도 택하셨다. 자기에게 성령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른 결론을 향한 이제 출발이었습니다. 곧 딱 출발점을 베드로가 끊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건 이제 바른 결론을 향한 또 통로가 됩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공회의장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앞에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른 결론을 딱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12절로 18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의 핵심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2절에 성령님은 선교 현장에서 은혜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혈육 있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증거하는 복음에 뒷받침을 해주고 효력 있게 선포했다는 거죠. 저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저들이 하는 말씀이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신적인 그런 권위를 힘입고 있구나. 배후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 이런 효력을 있는 거죠. 특히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지면 그 뒤로부터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개척교회라든가
선교 처음 가서 복음을 처음 심는 선교 현장에서는 처음 교회 기초를 세우니까 이제 지구상의 교회 기초는 세워졌지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또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택함받은 자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장 야고보가 결론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므온 곧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죠?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취하십니다. 이렇게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하면서 15절에 이제 말씀을 들이댑니다. 성경과 일치한다. 항상 성경과 이게 이제 일치하느냐? 성경을 늘 이렇게 근거를 이제 되죠. 그들은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성취라고 16절로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신앙이 귀하죠. 지금 결론을 베드로가 한 말,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이 한 말, 그리고 성경 말씀 이 세 가지가 다 일치를 한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자기가 다 듣고 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을 딱 내립니다. 야고보의 영적 권위가 또한 보배롭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야고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일이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다 인정하도록 그렇게 딱 성경을 가지고 아름다운 논리를 딱 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껏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아름다운 증언이나 간증을 우리도 바나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야고보처럼 이렇게 최초의 공회의회인데 총회인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변증할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 귀한 지식들, 예수님에 관한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든지 성경 말씀으로 또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마음껏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름다운 결론, 바른 결론을 19절에서 29절에 내립니다. 야고보 2장이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성도를 괴롭게 하지 맙시다. 다만 세속과는 구별될 수 있도록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권면합시다. 하면서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네 가지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음행, 이 음행은 어디와 관계되는가 하면 그 이방 종교 의식에는 음란한 행위가 제사 의식이라는 이 미명하에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는 것도 이제 우상 숭배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그리고 피를 먹지 말게 하자. 그래서 하나로 다 귀결을 합니다.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 하지 못하게 하자. 이교도 제사 현장에서 음식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이 음행, 이건 종교 행위지. 이거는
성적인 부도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목줄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마시지 못하게 이제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의 제사 의식이 중에 이제 막 그 목줄라 죽인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피도 막 마시고 이런 게 다 이방인의 제사 의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걸 왜 금하냐 하면은 특별히 지금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제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령 피를 먹는다고 이렇게 죄가 되고 천국에 못 가고 이제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안 먹고 목졸라 죽인 거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 유대인 성경적으로는 이게 이제는 예수님이 다 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구약의 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도 한두 가지 있지만 유대인들과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소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교제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멀리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결한 생활을 해라. 이제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도 이제 해당되는 건 뭐 음행 이제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는 이 결정을 각 교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22절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이 참 아름답고 부럽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뭐 시기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무거운 짐도 지우지 아니하고 괴롭히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잘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들에게 전달할 이 일꾼들을 딱 뽑아서 파송을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충돌했을 때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풀어서 바른 결론을 내려주는 우리는 성숙한 멘토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고 그런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